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첫 전쟁입니다. 이게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은 옛날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그 야곱의 후손을 치는 겁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고.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처 그 행렬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을 그 잡아가지고 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본 거예요. 안 그래도 출애굽해가지고 밥도 그렇게 못 먹고 물도 그렇게 못 마시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먹고 이 아말렉을 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전쟁을 해왔는데 언제 와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마지막이고 끝이 나버렸느냐 하면은 옛날에 에서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왕비지요. 왕비로 에서드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하만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그 장군이 에서드하고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지요. 그래서 에서드가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서드한테 완전히 빠져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에서드의 그 말대로 하만을 처치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하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이 아말렉 족속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만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480년 전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말렉 족속은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이야기하지요.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예 족보에서 없앨 계획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입니다. 뭐 어떤 타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 적대 관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말렉이 우리 마음에 육신을 좋아하는 그 아말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건데, 우리 자신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구약시대로 넘어와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하고는 타협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조공을 바치더라도 조공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육신에 대한
생각이 바로 조공도 필요 없고 협상도 필요 없고 무조건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을 향한 그 마음이 아말렉 족속이다. 요한일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세상을 향한 마음, 즉 육신을 향한 마음,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라.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싸움을 해라.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지시를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더라도 높은 데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뵙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옛날에는 뭐 이방신이든 무슨 신이든 간에 신이라 하면 막 전부 다 산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그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옛날에 장로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었어요. 물론 기도로 손을 안 들고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 그래 크길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저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어디서 뭘 한다 하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꼭 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하는 이 말은 아마 예수님 아니면은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산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감람산. 물론 산꼭대기라고 해서 막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 산꼭대기가 아니지만은 동산 같은 그 산꼭대기지만은 어쨌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동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말은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서리라. 내가 산꼭대기에서 설 테니까 니는 밑에 내려가서 싸우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돌아가시면은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은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니는 내려가서 그나 칼만 휘둘러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귀를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발꿈치에 물렸을 때입니다. 발꿈치에 물려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부활을 한 것은 마귀를 이기고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를 이긴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가 이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귀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것입니다. 그 죄를 죽인 거예요. 죄를 죽이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였잖아요. 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죄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좀 쏘아가지고 사람을 좀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쏘려니까 죄를 지었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 이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죄를 안 지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예수님은 이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죄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죄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어요. 죄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해가 하늘나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까지도 죄만 다 죽었고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표적으로 삼고 잡아 올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누구를 갖다 쏘아가지고 좀 잡아 올라 그랬는데 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라. 그러니까 사망을 이겨가지고 그 사망을 하나님이 삼켜버렸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완전히 죄 지었는 그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 죄를 지었는 사람을 좀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 죄를 지었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결국 마귀는 졌다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면은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예수님을 죽이고 보니까는 자기가 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이 세상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서 있을 데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을 데가 없는데 어디에 빌붙어가 있는가 하면 마귀는 우리 육신에 빌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빌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우리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육체에 붙어서 마귀가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육신에 붙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라는 이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 있는구나. 나라는 이 육체는 이 사망의 몸에 있는구나. 왜?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서 사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어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죽을 일도 없고 우리 영혼은 그냥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죽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그 영혼과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마귀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지옥도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국으로 갑니다. 왜?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아직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육신은 아직 바뀌어지질 않았고 마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육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가는 곳 그곳으로 육신이 붙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벗어두고 우리가 휴거될 때 육신은 벗어두고 그냥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가지고 변화되기 전에 그 육신은 이제 마귀한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육신 그것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는 전쟁을 해라. 칼을 휘둘러라. 이런 이야기죠.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긴다는 말은,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 편이 이기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또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닌 것은 무엇이 신앙생활 아닌 거냐 하면 하나님을 빼먹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편에 제껴두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문자 그대로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신을 앙망하는 생활인데, 신을 앙망한다는 사람이 한쪽 옆으로 제쳐놓고 신을 앙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욥기 35장 5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죄가 많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어디 좀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하면 좀 창피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 좀 계세요. 집에 좀 계시고 내 혼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갔다 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다. 나는 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네 따라가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술집에 간다. 술집에 가다가 술 실컷 먹거나 술조정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술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술 실컷 먹고 술조정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집에 계세요. 내 혼자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해야 될 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네 따라간다. 네 술 먹으면 할 수 없지 뭐. 나 끝까지 네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완전히 감점이에요. 감점.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심해지면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따르고 그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느냐? 사형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엄마가 계모인가 봐요. 그래서 계모를 범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이제 알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이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통분히 생각했다. 이런 일이 생긴 지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이 죽으면 죄를 정했는 것이고 또 이 아들이 살리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영은 구원시킨다. 즉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딱 한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고하지를 않았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모르게 한다고 했다. 그걸 하나님한테 고해야 돼요. 그걸 고하면은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계속 그런 길로 갔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물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나님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아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아는 것을. 그것을 시인하는 거고 자기 마음속에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거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할 거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떤 형벌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은 우리가 꼭 성경책을 봐야만이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양심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도 양심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이 없다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단독적으로 다 해버린다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병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병 같은 것도 많이 걸리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병이 걸리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면은 네 몸에 온 몸에 건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떠나버리면은 사람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좀 자주 아픈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말을 안 듣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있는데 왜 나는 육체가 건강하지 않지? 구원받았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밀고 나가버리면 결국은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은 병들어 죽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병들어 죽는 것도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으면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살 때에는 그거는 바로 직통이에요, 직통.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온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병이 오질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한테 징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이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날아다닌다. 즉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죽인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죽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이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인가 하면 아말렉하고 전쟁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인데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있는 육신을 좋아하는 그 마음, 육신에 붙어 있는 그 귀신, 그 마귀,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붙어 있는 그 귀신, 그 마귀가 육신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육신을 좀 편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끝까지 고집 부려서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육신을 생각하는 마음과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가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가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육신에는 오만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준 겁니다. 이 죄를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었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위해서 돌아갔었으니까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죄 없고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이제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하는 그것을 아는 순간 내 죄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음 안 들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들었다면 죄를 없애지를 못했던가 안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무턱되는 대로 살다가는 큰 징계를 받는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